나무 채소도 뭐 한두 그루, 한두 포기 심고 키울 때는 병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마리 키울 때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병도 없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음식도 1인분, 2인분 할 때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라면 한두 개 끓일 때는 쉽게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개 정도 끓이려고 하면 굉장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라면을 100개 정도 끓인 적이 있는데 애들 위해서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100개를 퍼지지 않도록 끓이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면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또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 정치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어지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이 많아지자 많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쟁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니 그럽니다.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또 거룩한 일 아닙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겼다고요. 사람이 많아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소외되는 것입니다. 차별받은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 구제만 전담해서 시행할 그런 집사가 필요했죠.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후보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뭐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다 비슷해요.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하고 어느 대학 교수고 뭐 경력들 보면 다 비슷합니다. 다 고만고만 비슷하기에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다 고만고만 비슷해서 우리는 안동은 그냥 안동 김씨, 안동 권씨 확 밀어준다고. 다 비슷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됨됨이나 속마음 다 모르거든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동창, 동문, 동향, 혈연, 지연, 학연 따져가면서 투표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따져서 투표를 한다. 그럴 때 대신 특정한 후보자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요건을 가지고 후보자들을 만들어 놓고 제비를 뽑으면 어떨까요? 제비를 뽑으면 야당 후보와 대통령 선거할 때 야당 후보와 여당 후보 둘 놓고 제비를 뽑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상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부 다 못 살고 그러겠어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아마. 얼마 전까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그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그 합동측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고 합동측 교단인데 합동측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로. 후보자 3명을 놓고 구설려서 제비를 뽑았다고요. 뭐 사다리 탄 거죠, 사다리. 가위바위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비를 계속 뽑았습니다. 하도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선거를 하다 보니 막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가짜 뉴스가 떠돌고 서로 비방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손실, 사회적 낭비,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제비 뽑자 하고 제비를 뽑았던 것으로 압니다.
제비를 뽑아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뽑고 그래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뭐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비를 뽑지 않을까요? 왜 제비를 뽑아서 정치인을 선출하지 않을까요? 왜 제비를 뽑지 않느냐? 이 제비를 뽑게 되면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부추기게 되고 미신을 조장하고 운과 재수에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당한 수고와 노력과 땀과 헌신과 지성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으로 가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을 많이 키웠는데 제비 뽑기에서 안 돼버리면 이거 헛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된다고요. 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감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는, 입 벌리고 기다리는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미신이 자꾸 조장된다고요. 인간의 정당한 땀과 수고를 안 하게 만들죠. 실력을 안 키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비 뽑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은 거의 제비 뽑기를 말씀합니다. 제물을 제사 지낼 때 들어가는 사용하는 제물을 선택할 때는 제비를 뽑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냐, 그리고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떼낸거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을 저 광야로 보내잖아요. 아사셀. 내 죄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아사셀 제물이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냐를 선택할 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고요. 그리고 날짜를 고를 때에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 하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처형할 때 제비를 뽑아서 날짜, 불임절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뜻이 제비 뽑다라는 뜻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구약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사실은 제비 뽑기입니다. 내가 짐승을 집에서 소나 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제물을 드리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우리 집에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가 많아요. 그럼 어떤 제물을 골라서 드릴까요? 어떤 사람은 제일 실하고 좋은 거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 드릴 수도 있겠죠. 좀 아깝다. 지금 내가 키우는 이 암소가 배 보니까 뭐 한 4쌍둥이 뭐 임신한 것 같은데 이거 제물로 드리기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쳐두고 뭐 이제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비실비실 거리는 그런 짐승, 염소나 소를 제물로 드릴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렸어요. 나중에는 말라기서 보면 잘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다 병들고 상하고 절고 먹던 것 아니냐, 그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아요, 안 받아요? 총독이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총독도 안 받는 제물을 내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드려라. 그래서 짐승을 쭉 지나가게 해놓고 10번째 지나가는 것. 그 짐승은 지나가는데 짐승 마음이잖아요. 내가 네 3번째 가라, 4번째 가라, 10번째 가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어요. 짐승 지가 알아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10번째 지나가는 걸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삼았다고요. 왜 성경에 제비 뽑기가 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선택할 때 제비 뽑고,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고, 그리고 날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 지금 우리로 하여금 제비 뽑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비 뽑기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다고요. 구원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잠언서에 잘 나옵니다.
잠언 16장 말씀 보면 읽어오라 그랬죠. 16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 9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내 발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 16장의 결론이에요. 16장 33절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제비 뽑기의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예요. 그 두 번째 원리는 18장에 나와요. 잠언 18장. 잠언 18장 18절 말씀 보면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를 해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제비를 뽑아버리면 다툼이 해결돼요. 이 강한 자끼리 서로 내가 더 강하다.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아니다, 내가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툴 때 내가 더 강하다, 더 앞섰다, 내가 더 낫다. 그럴 때 제비 뽑아버리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사다리 타버리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제비 뽑기는 다툼을 거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 안에 직분의 원리, 직분자들이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원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 안에. 오늘 말씀이 그래요. 다 요약하고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 하면서 그 자리가 비었다.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 이거죠. 그 두 사람 추천을 받은 거예요. 두 사람을 추천받았는데 누군가 하면 바사바, 유스도, 요셉. 바사바예요, 바사바. 바사바와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추천된 거예요. 자기 요건을 갖추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한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자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한 자입니다. 중간에 이탈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지금 후임자 사도를 세우는데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자예요. 그 직분을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야 돼요. 중간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되는가 하면 마띠아가 돼요. 마띠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사바 이름이 먼저 나오죠. 성경에 사람 이름을 쭉 나열할 때 먼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럼 12사도 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베드로 이름이죠. 베드로 이름이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항상 베드로가 먼저입니다. 먼저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마태, 바들로메, 도마 이런 식으로 항상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선교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는 바나바가 앞섰다가 바울보다, 또 2차 선교할 때 보면 바울이 앞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을 쭉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기 이름 가까이 있는 자는
자기가 선교 사역할 때 굉장히 힘이 됐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멀리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기록할 때는 제일 뒤에 기록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런 기록도 남기고 그래요. 마가, 대마, 누가 다 그래요. 신라. 분명 먼저 기록했다 바사바를, 이 바사바가 맏대야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더 열심 냈고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맏대야가 돼버려요. 맏대야가. 그러면 먼저 된 바사바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받습니다. 내가 분명 앞선 거로 생각했는데, 내가 분명 더 나은데, 내가 안 되고 내 뒤에 있던, 내보다 한참 밑에 있던 맏대야가 된 거예요. 이 제비 뽑기 안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맡기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주도하심,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리고 다툼이 없다 그랬죠. 초대교회에는 분명 바사바가 될 줄 알았는데 후발주자인 맏대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맡겼어요. 그러니 다툼이 없는 거예요. 맏대야가 됐는데 맏대야가 사도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성경은 끝입니다. 가룟유다 대신에 맏대야가 가룟유다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맏대야가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배반하지 않고 정말 가룟유다의 목까지, 가룟유다가 감당하지 못한 것까지 맏대야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야죠. 그런데 기록하지 않죠. 딱 여기서 끝이에요. 맏대야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거로 끝이에요. 더 이상 맏대야의 행적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맏대야가 내가 바사바가 돼야 될 그 자리인데, 사도의 자리는, 근데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룟유다 자리를 대신했다, 나서고 대단하게 여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자기 행적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조용히 섬기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바사바를 보세요.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성질 난다, 나 안 할란다, 교회 일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비롭게도 맏대야에 대한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바세바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내용들은 나와요. 놀랍죠? 내가 앞섰는데 안 됐어요. 아내가 아니라 더 열심히 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그 동력자로 바사바를 보낸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이 제비 뽑기 안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맡기는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툼을 거치게 하고 서로 강하다고 내세운 자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제비 뽑아서 하루를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날이 있는데 하루를 제비 뽑아서 하루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하루 안에, 그죠?
어떤 원리가 들어 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고요, 하루를. 그래서 하루를 내가 받았다고요, 제비 뽑아서. 이 하루 안에 어떤 원리가 들어 있어요? 내 모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경영하심, 인도하심, 주도하심, 하나님의 열심 맡기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다 헤아리기 어렵다. 청량할 길이 없다.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진다. 그리고 나 자신과 다투지 않아요. 아, 내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없다고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를 다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때가 있죠. 아, 너 왜 그것밖에 못 살아가나?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때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탄식하사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한다고요. 왜 네가 그것밖에 안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네 직분에 걸맞는 삶을 못 살아가나? 책망한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래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랑 못하게 되면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한다고요. 나와 다투게 돼요. 내가 내 마음이 내 자신과 다투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 나를 정죄하고 나와 다투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대요. 더 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그 다음 21절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맡기게 되면 내가 나를 책망하는 그 책망을 다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버리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일이 없대요. 다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맡겨버렸으니까 책망할 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루를 제비 뽑는 거예요. 모든 일, 어떤 행사, 어떤 일도, 이 직분자 선거도 제비 뽑기예요. 제비 뽑기가 그 안에 원리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제비를 뽑지 않지만 이 선거 안에는 제비 뽑기의 원리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다 맡기고, 그리고 다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툼이 없고, 나 자신과 다툼이 없고, 이웃 성도와 다툼이 없고, 교회와 다툼이 없고, 가정에서도 다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제비 뽑기 안에 담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제비 뽑아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 선거, 직분자 선거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미 직분 받은 분들은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그 생활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셔야 되고, 또 선거하셔야 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루를 제비 뽑아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작정하심, 경영하심,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이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과 평화롭게 교회 생활 화평하게, 가정 생활도 화평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